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0일 주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라 안팎의 온통 지구촌 전체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족했던 것 참여하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순간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라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존재들은 살고 보면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우리 모습 이대로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속해 살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1번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거나 아무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라 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듣고 지켜서 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예물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영육간에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은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 모두 각자 개인적으로도 관리 잘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은 언제 끓습니까? 90도가 돼도 끓지 않고 95도, 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임계점, 바로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가끔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 고란이나 멧돼지가 나를 보고는 놀라서 냅다 뛰는데 뭐 어미나 새끼 할 것 없이 얼마나 잘 뛰는지 정말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저 한 몇 초 안 된 것 같은데 냅다 뛰면 산 하나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힘이 좋고 잘 뛰는 그런 야생 짐승들도 덫에 걸리면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저 바둥거리다가 결국 잡혀서 죽고 마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덫에 걸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옆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몇 개의 철창문은 그 열쇠로 잠겨져 있고 이게 헤롯 왕의 권세로 그렇게 잡아 가둬놨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대로 아침을 맞이하면
꼼짝없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길이 남아있다면 사방이 다 막혔고 위로 하나만 열려 있어요. 오직 위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베드로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다 같이 이젠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계점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그 밤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밖에 누군가가 왔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가보니까 대문을 열지도 못하고 소리만 들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되는 사형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끼어들어가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미친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렇습니다. 다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사람 100%, 하나님 0% 아니지요. 그럼 거꾸로 사람 0%, 하나님 100%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 50% 더하기 하나님 50% 이꼬르 100%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사람 100%, 하나님 100%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100% 임계점에 도달할 때 물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계점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자화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선백자나 고려청자기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그 자기를 구울 때는 100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도를 넘어서 1200도, 1300도가 넘어야 흙으로 빚고 겉에 유약을 발라놓은 거기에 그 1300도가 넘을 때 자화현상이 일어나서 진흙과 유약이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의 조선백자나 고려청자와 같은 그 영롱한 빛을 띠는 그런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 임계점을 넘어서 자화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날아와 가지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고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천사들도 항상 두 날개로 날며 뭐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출동하려고 스탠바이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사도 언제든지 일하고 싶으시고 명령이 내리면 떠나려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좀처럼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하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점령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큰 성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했더니 그 다음 성 아이성 아주 작은 성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였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장사 삼손 보십시오. 자기 힘만 믿고 그리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혀서 비참한 신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 갖춰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초기 공동체도 흉년을 맞아서 어렵고 박해를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구제금이 들어오니까 금방 편안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인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주 끝장날 것 같은 절망적인 사인을 보냈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날이 새면 목이 달아날 베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으셔요. 나눠줄 선물도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천사들을 대기시켜 놓고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금요일 철야 기도를 하면은 밤 9시나 10시부터 그 다음 새벽 기도까지 해야 그게 철야 기도잖아요. 밤을 꼬박 새우며 기도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 산등성이면 산등성, 그리고 산 골짜기면 골짜기, 어디를 가도 그 다음날 새벽 버스가 다닐 때까지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은 우리 한국교회의 세계적인 트레이드 마크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요즘 산에 가보면 기도 소리 거의 잘 들리지 않아요. 비 오는 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들릴 뿐이에요. 뭐 밤에 산에 올라가 보면 더 드물지요. 교회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 힘들고 바쁘고 핑계는 많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다급해야 길이 없어야 한 맺힌 기도가 나오는데 편안해요. 배가 불러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자고 싶다는 거예요. 잠수를 탑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싶으십니다. 줄 선물이 너무 많아요.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은 신이 내린 물 중에 최고의 물이라고 합니다. 눈물은 치료 중에 최고의 천연 치료제지요. 눈에 티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갔을 때,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 자동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센서에서 이게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상처난 어떤 그런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눈물은 더 나가서 영혼까지도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야말로 약 중에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슬프거나 또 아니면 너무 좋거나 할 때도 눈물이 나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를 넘으려고 하면 눈물을 흘려서 이거를 평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눈물이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내가 참 주님을 만나 정말 땀과 눈물과 콧물로 정말 삼중창으로 범벅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던 그 기가 막힌 연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을 드려받고 눈물로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감격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은 영혼과 육체가 통하는 통로요. 눈물은 하나님과 통하는,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이 목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방성대고 했더니 눈이 열려 저기 샘물이,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였어요. 다윗이 침상의 요를 띄울 정도로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더니 간음죄와 살인죄도 용서받아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밤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해서 정말 심한 통곡의 눈물을 올리신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눈물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내 수준이에요. 제가 무슨 공을 차든 책을 읽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렇죠? 글을 쓰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지 제가 하면 그건 제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때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한 일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라 참말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나왔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너 미쳤냐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도 전혀 상상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우리 아이들처럼 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 이름을 부르면 프레젠트, 선물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의 최고의 선물은 너다. 자녀인 바로 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남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한 달에 수백 명, 천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기부천사로 이름난 가수 션과 정혜영 부부가 돕는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은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 첫 아이를 낳고 보니까 온 몸에 그 구릿빛 같고 보랏빛 같은 그런 붉은 점으로 온 몸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비가 그 아이를 보고 놀랬겠어요. 흉측스럽고 무슨 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비가 아내가 보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고는 너무 놀랄까 봐 그 아이를 그만 다른 병원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엄마가 보면 기절할까 봐 그래 놓긴 했는데 애를 낳은 엄마가 저지 팅팅 뿌는 거예요. 저지 팅팅 치니까 우는 거예요. 왜 여보 아이 안 데려오냐고, 우리 아이 데려오라고, 나 우리 아이 보러 가겠다고, 이거 보라고, 저지 이렇게 뿌는데 아이 먹여야 한다고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아프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은 그 은총이 아이에게, 그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는 아이에게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 아이를 본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을 했을까요? 아이를 본 엄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젖을 물리면서 우리 아이 너무 이쁘다. 우리 아기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울면서 젖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마 아닙니까? 남이 볼 때는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흉측하네 어쩌네 얘기하겠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아이는 엄마에게 제일 예쁜 거예요. 이은총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래서 의사들은 한 달밖에 못 살 거라고 그랬는데 그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으로 이 아이는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20살 가까이 돼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최고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산부인과에서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의사들이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걱정을 하면서 산모에게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아이는 죽었다. 근데 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 죽은 아이를 엄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단다. 절대로 나 보낼 수가 없단다. 하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동안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울며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뛰어가서 남편이 의사들에게 했더니 엄마가 착각할 뿐이지 아이는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미 목숨이 끊어져 죽었다고. 아, 그래도 와보라고. 그래서 의사들이 달려와 보니까 진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죽은 아이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이게 힘 아닙니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흉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일 예쁘신 거예요. 얼만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통째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준비를, 모든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천사들을 항상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간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감격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꼭 기도해야 뭐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기도해야 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말씀하시면 다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셨고 금식기도 하셨고 산기도 하셨고 새벽기도 하셨고 습관이 될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신 것이고 통하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진액을 쏟으십시오. 진액이 뭡니까? 우리 몸에서 애를 쓰면 나오는 땀, 눈물, 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진액을 쏟아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델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혀 열흘간 힘쓸 때에 성령 받은 사도들, 저들은 주님이 하신 일도 했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모델이 돼서, 샘플이 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사도들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기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려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 그 영광, 그 능력, 그야말로 자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복음성가 221장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모든 길이 막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받고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 그 기도자 찾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그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